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열리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일본을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정말 지금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5시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의 일정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공항으로 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미국에서 해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이 있어서 제가 일본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과 저의 기도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두중인 사역 예행 연습을 지금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되어짐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이 귀중한 말씀의 세움을 입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영생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저자가 자기의 이름을 감추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 또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바울이 썼구나. 왜냐하면 내용의 흐름이나 그 강조점이나 그 모든 문체가 바울의 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울이 썼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미상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미상으로 남겨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읽기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히브리서를 작자 미상으로 놔뒀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하고 바울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은 찢어버립니다. 읽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 미상으로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여기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참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1장에는 등장도 안 해요. 그냥 아들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비로소 2장 9절에 처음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관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1장에서 그리고 2장 중반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해요. 쭉 안 하다가 3장에서 겨우 이 6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말을 3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유대인의 전도서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한 전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숨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중반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3장에서나 겨우 언급될 정도로 그렇게 처음 등장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는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사제도도 많이 나오고 율법의 그 모든 말씀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또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에 히브리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영적인 충만함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제목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전도지이기에 작자가 미상입니다. 바울이라고 쓰는 순간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숨겨놨던 걸 보게 됩니다. 아들로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2장 9절에 등장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3장 6절에 겨우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굉장히 감춰놨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1장 1절부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옛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옛적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또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이 모든 예언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모양은 꿈, 환상, 계시, 음성, 이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요?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제 성육신 하신 후에 육신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여 복음서를 만들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친히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것을 개봉하여서 우리 두중인들에게 주어서 두중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예언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만물의 후사로 오실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우리 두중이로 세워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은 이 모든 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역사, 이 세상에 되어질 이 모든 세상의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복음서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사도행전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는 바울의 서신서가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두중인들이 먹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의 후사가 되실 수 있도록 만물의 후사는 뭡니까? 천년왕국의 왕권으로 만유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야 할 것을 이제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천년왕국의 그 모든 세상의 역사에 그 종말까지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들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기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해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말씀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두 증인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증인들로 이제는 이 만물의 후사가 예수님이 되셔서 만물을 이제는 통일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두 증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 두 증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임봉하여 이제는 때가 되어졌을 때 개봉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개봉이 되어서 이제는 나팔들이 이제 불게 되고, 이제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1260일 증거하는 이제는 이 증인사역,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이 계시를 외치는 두 증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후사는 만물이 다 끝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는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자, 마지막 날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두 증인을 통하여 만유의 후사로 이제 세우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만유의 왕으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목뱀을 받아서 그는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충성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날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마지막 날에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여기에 그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만유의 후사는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만유의 주로 만유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천년 동안 이제는 이 땅에 그렇게 주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이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짐승표 받지 말라, 그리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의 시대에 대해서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가 되어서 3차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제는 이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다섯째 나팔이 불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인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는 3차전이 벌어지게 되고 핵전쟁이죠.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중한 은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이십니다. 그래서 후사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이 길을 예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들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두 증인으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주신 이 귀중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이제
붙잡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는 세계 이 천년 왕국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지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영광을 빛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바로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림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광채를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완성하시는, 그래서 천년 왕국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이제는 이 광채를 재림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로,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고 거기에서 이제는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체,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아내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질 모든 것을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이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그 위엄 가운데 앉아 계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이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꼭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외치며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준 이 말씀을 먹고 외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두 증인들도 이제 능력의 말씀을 먹은 자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외치며 증거하며 회개하며 짐승교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이제 신부단장하고 들림을 받으라고 우리가 외치며 증거할 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반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파될 것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예수님이 이제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이 대업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후사로 그 대를 이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대를 이어 증거하고 대를 이어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중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줬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정말 충성된 자로 이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이 귀중한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높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했던 이러한 사도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또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귀중한 사명, 우리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우리도 증거하며 외치며 마지막 시대에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증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먹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마지막 날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천년 왕국의 왕권을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후사로 오실 예수님, 이제는 만유의 후사로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